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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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6장 에스겔 6장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세 번이 우리 본문에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조교와 교관들, 훈련병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조절하듯이 하나님 역시 경우에 따라 때로는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오미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죠.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각각 보게 되는지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첫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로 알게 되겠죠.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하여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잔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게 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너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그때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그 산들아 주야의 말씀을 들으라 하죠. 주야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한다. 산당을 멸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의 범죄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산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꼭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죠. 제단을 드렸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식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그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12장 14절에도 보면 신명기 12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에 대해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에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 지파들이 듣고 제단을 쌓은 그들과 싸우려 했으나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증거의 제단임을 알고 싸우려는 것을 멈추었다. 굉장히 그 제단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산당은 또 어땠어요? 더 심했죠. 여로보암이 만든 그런 신당이었어요. 그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금송아지와 산당을 만들었어요. 또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로 절기를 정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베델 산당에 대한 징계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산당을 요시아를 통해 멸할 것을 선고하셨고 그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하셨어요. 또한 여로보암이 편손을 말라 거두지 못하게 하죠. 헛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하신 예언을 야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처럼 쭉 내용을 전체를 봅니다. 이스라엘 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원래는 산들이라는 복수예요. 산이라는 말이 당시 우상 숭배의 본고지인 산당들이 세워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산당을 멸하리니라고 하신 것은 특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태양상 따위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 산당을 나는 멸하겠다. 그 산당에서 태양상 땅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산당과 제단과 우상만 멸하고 황무케 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살육을 당하고 그들이 세워놓았던 우상 앞에 엎드러져 죽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가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7절에서 그죠?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반복이 되죠. 제단은 깨지고 태양상들이 찍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산당 역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라는 극악한 죄와 그에 대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란히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살아남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숨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때야 나를 기억해. 그렇게 그 꼴이 되고 나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육을 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목숨만은 부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방 중에 남은 자들의 생명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 9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위에서 나를 기억하되 라는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회개의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 회개의 내용은 9절 하반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거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서야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을 것이다. 즉 바로 앞에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셨던 우상 숭배를 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중한 배교 행위였는지를 깨닫고 한탄하게 뼈저리도록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한탄하고 그리고 10절에 바르고 회개를 통하여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동안에 비록 야훼라는 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사실상 그 야훼를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네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극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로 남겨놓으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깨달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한탄 회개하며 그런 자들을 보시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 구원의 약속까지 성취해 주시죠. 그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곧 그런 고마운 은혜를 체험적으로 갖게 된 소수의 남은 자들만 알 수 있었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도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당신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바로 그 죄를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부터 엄중히 경고하신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원죄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자범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까닭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 바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죄인이었음을 절실하게 통탄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처럼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한 하늘아버지로 너무나 고마우신 구원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채찍을 맞아 아파하는 자를 어루만져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처럼 징계를 받는 중에도 당신 앞으로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찬송도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슴은 하늘보다 더 넓고 넓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 자식이 어떤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도 하잖아요. 집을 나갔던 탕자 역시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염치가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할 판인데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차려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어떤 아버지인지를 깨달아 알리라.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만 진정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늘아버지신지를 확실히 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받들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나 자신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한탄하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참된 구원주가 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체험신앙이 아니고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몇 년을 회개하고 울고 불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한 10여 년 만에 만나고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걸 주변에서 보죠. 두 번째, 끝까지 불신앙하는 그러한 저를 야훼를 영벌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또한 만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 14절 이하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로 나주 이야기 말하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6장이죠. 11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며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요.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그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음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곳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사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너무나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너희들이 엎드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서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는 거죠. 그 살육당한 시체가 우상사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이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사 그거 가는 온 땅과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게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 무섭고도 철저히 공의로 또한 그 인자로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주 엄중하게 철저히 집행한다라는 것, 심판을. 앞에 3절 하반절에 나오면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라고 말씀하신 데부터 칼은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죽음의 도구로 등장하고 비유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병이나 가난 따위로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죽여버리시겠다. 바로 그 칼날로서 죽임을 당한 시체와 해골까지 고의 장사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7절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너희가 이러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임을 새삼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는 뉘앙스로 번역하자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이 결코 긴 말이나 쓸데없는 그런 그 허공의 메아리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심판을 반드시 실천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11절 이하에도 이런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강조되고 있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신상하게 전하지 말고 영적으로 고조되고 격양된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해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니 이와 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라고 조용조용하게 얌전하게 차분히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가운데 자기 백성의 영혼을 진정 아끼는 심정으로 경고해주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다 라고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0절 이전에도 우상숭배 가증한 악의 끝까지 빠져있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일이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 심판은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서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철두철미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만 하면 그 결과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살육당한 시체들만 우상 숭배하던 땅 곳곳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들 위에 펴사 심판하신 날이 오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한 군데도 남김없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몽땅 처량하고 황무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후에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결론이죠. 선포입니다. 아가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알려주셨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전혀 딴판으로 바뀝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한 심판으로 완전히 싹쓸이 하신 후에 살육당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제야 내가 야훼인 줄 알겠지? 라고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무섭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증한 악을 행하던 불신자들은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 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 그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란 오로지 이처럼 두려운 영벌 지옥의 멸망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될 뿐이다.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과소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를 로세 사회들처럼 무슨 농담으로 여기고 넘겨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자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큰 코 다치는 꼴을 톡톡히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런 사랑과 구원 또한 죄에 대한 마음과 공의로운 심판이 병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직 연장되고 있는 이 소중한 기회의 날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도 할 줄 모르는 죽은 그런 신들, 우상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과 속성과 절대 주권을 스스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야훼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이신 동시에 심판주시라는 것. 즉 하나님은 천지 창조만 해놓고 나머지는 물리법칙에 맡겨두고 손을 떼신 그런 신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종말까지 철저하게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에 대해서만 주권을 발휘하고 사람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할 수 없는 그저 각 사람의 양심에만 맡기고 관망하는 신이 절대 아니라 각 사람의 생사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과 심판까지 전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야훼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심으로 당신을 구원주로 보여주시고 끝까지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지평하심으로 심판주로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둘 중 하나의 어느 쪽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극과 극의 차이겠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미리 알게 된 성도에게는 영생의 천당이 예비되고 천국이 예비되지만 심판지로 나중에 알게 된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지옥만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주로만 알고 끝나는 인생이 많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때로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그 속에 무한한 인자와 자비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는가. 먼저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자였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런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게 될 만큼 남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언제든지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정교의 선교에 힘써야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한 증거가 아니면 내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항상 인자를, 항상 은혜를 내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